오늘의 본문들을 보면 이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18절에 보는 바와 같이 고난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나오고 이어 나온 것 같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18절에는 더 나오고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보듯이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17절에 있었던 이 말을 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이라는 것은 일꾼이거나 노예거나 하는 신분, 지위와 대조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만 일꾼에 불과하다면 일한 보수를 주면 끝이 납니다. 자녀는 다르죠.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지위가 아니고 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유산을 이어받는 그의 상속자다. 그러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 깊이 오늘 본문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들은 이미 앞에 로마서 5장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은 됐고 완료됐고 하나님의 영광은 약속된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바라봐야 할. 그래서 그 사이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된 관계, 우리 보통 얘기하는 구원과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사이를 이렇게 채웁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을 바라는 것으로, 무엇을 내다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시간적 길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고 자기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목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고난으로 하시겠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과응보가 대신 이해의 틀이 되죠.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이 틀은 하나님의 대원칙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중요한 질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한 속성의 표현, 한 질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인과응보에는 없는 것, 가장 쉽게 용서. 인과응보에는 있을 수 없죠. 용서, 회복, 사랑, 구원, 믿음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예수가 이미 인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법칙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대표적인 기뻐하시는 방법도 예수와 십자가였고, 우리를 완성하시며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방법도 고난으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결단코 아닙니다. 고난으로만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는 고난을 통하여 그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십니다. 고난, 예수의 고난, 십자가, 죽음,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원래 성경식 이해에 있어서 죄란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과 진리와 승리와 영광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를 하나님은 찾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입니다. 고난이란 뭐냐?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만든 비참한 현실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현실과 그 현실에 들어오시는 예수에 관한 이 두 정황과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는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예외가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틀 외에는 이것을 이해하는 다른 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신비를 놓치곤 합니다. 기독교가 잘못한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잘한 것으로 잘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라는 말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은 언제나 잘못했을 때만 받는 벌로 이해를 해서, 고난을 당하면 무엇인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일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이죠. 고난은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현실이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제쯤 고난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냐 하면 사춘기가 되면서 깨닫습니다. 사춘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기대와 다르다를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이 기대와 다르다.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잘하려고 해도 잘해지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입니다. 철이 들려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의심의 관문, 불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젊었을 때에는 시간을 죽이는 방법 외에 이 문제를 풀 다른 실력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고달프기 때문에 시간을 죽여야 됩니다. 야구 구경 가고 설악산 가고 싸우고 아글아글 쓰고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게 죄라는 걸 알거든요. 태어나서 이 꼴을 당하는 답이 없는 인생을 태어난 것으로 계속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몸체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때 큽니다. 키가 크고 체중이 늘고 지능이 늘고 경험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그때 배웁니다.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충분히 확인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 한계가 뭔가? 내가 속한 사회가 무엇인가를 그때 배우죠. 그리고 거기에 세상은 원망을 놓고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죽이면 해결이 된다고 보복을 놓고 권력을 놓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넣어주시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어느 정치, 경제, 사회의 조건 속에 있었으며 어느 부모 또 어느 유전자를 가졌느냐는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컨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자기 자신의 정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정황, 어떤 유산, 어떤 환경, 어떤 유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는가가 컨텍스트입니다. 그릇이 됩니다. 그릇, 급한 성격, 착한 마음, 무지, 경솔의 그릇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죠. 그릇이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진리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건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걸 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시대를 살면서 보다시피 컨텍스트를 바꾸는 싸움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정권을 바꾸고 나랑 견해가 다른 놈들은 다 죽이고 고함을 지르고 분을 내고 외에는 텍스트의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랄드 시처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가 당했던 사고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20년 전에 당했던 그 사고, 잊을 수 없는 사고, 교통사고로 만취한 운전자가 자기 차를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아, 이 말은 다 100%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사고를 당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고고 넘어설 수 없는 충격이었죠. 20년을 지내고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와서 보니 그 사고는 소품에 불과했다. 소품이라는 건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죠? 한 장면에, 한 무대에, 한 배치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책 한 권 같이, 볼펜 하나 같이, 화분 하나 같이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소품이죠? 거기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셨는가에 비하면 그런 사고는 사실 아무래도 좋았다.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배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요,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보낸, 그래서 뭘 하시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건 빨리 죽는 것 외에 복일 게 없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2장이 얘기하는 죽음을 맛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거부한, 그래서 파멸로밖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없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 자리를 주께서 들어오심으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컨텍스트에 본문을 담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별로 못 봅니다만 저 어렸을 땐 길거리에 그 가짜 장신구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지 위에 반짝반짝하는 목걸이와 귀걸이와 반지를 놓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짜지요. 신문지 위에 진품을 올려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무 보안 장치도 없이 그 수많은 귀금속을 늘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거길 들어오시면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부활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고난들이 우리가 뭘 만들 수 없고 억울하고 장애인 모든 정황이 그 자체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본문을 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난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낸 자리 아닐까요? 예수께서 죽음까지 오셔서 본문을 넣으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못한 정황은 없거든요. 십자가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경우지요. 배신, 무지로 만든 수치거든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복주려 오신 이를 팔아먹고 비난하고 뒤집어 씌운 자리잖아요. 거기를 하나님이 본문으로 그 정황을 쓰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는 모든 자리, 본문을 만들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에 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그릇이죠.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의역을 하면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삶에 가졌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황이 보잘것없죠. 우리의 정황이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보잘것없죠. 거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죠. 다시 말하면 질그릇에 보냅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거기에 보내졌다는 걸 알라고요. 거기에 보내졌다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자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컨텍스트를 가짐으로 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받아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텍스트 자체가 유능하고 흠없고 진실하고 헌신적이어야만 내용을 담는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멋있는 그릇 만들다가 보내진 자리를 외면하죠. 보내진 자리. 이거 말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어디를? 모두를 위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리? 그 이미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가 없는 자리가 없게 하시는 자리로 보냄을 받죠. 그 모든 것에서 뭘 하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왜요? 우린 본문이 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와보세요. 로마서로 와보시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부터 봐요.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는 정도를 넘어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보상을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보내지는 곳, 시간과 장소와 이웃들 앞으로 보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내지죠? 그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 들어가죠. 같은 컨텍스트 속에 억울한 자리, 무능한 자리, 무명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으시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겉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본문이 없으면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황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소망이라는 시간적인 거리,
지금이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자리까지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라는 존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를 살 수 없고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손길로 그 경우에서 그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오늘을 잊기 위해서 종말을 끌어당겨 쓰지 마시고, 어저께를 후회하여 오늘을 핑계대지 마시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오늘은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크기 속에서 나 하나가 온 우주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자리다라는 이해를 갖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죠. 해답이 다 되지 않는 일 투성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우는 자리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은 교황쯤 되어야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진 자리에 자리에 섰거든 가진 자 속에서 본문을 가지는 가진 자가 되시고, 빼앗긴 자거든 빼앗긴 자의 자리에서 본문을 가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십시오. 증언하십시오. 어디가 더 나은 거냐? 예수는 가진 자로 오지 않았다만 기억하십시오.